어버이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어버이 되신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사랑 방식,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엄하지만 속은 자녀를 매우 걱정하고 늘 생각하는 엄한 부모가 있는 반면에요. 겉과 속이 늘 자애로워서 따뜻하게 자녀를 살갑게 안아주시는 부모도 계십니다. 때로는 교육해야 할 때 엄하기도 하지요. 이 두 부모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아버지는 과묵하고 엄하고 또 마음은 참 따뜻한데 생각한데 자녀에게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애롭게 살갑게 표현하고 또 자녀에게 잘해주는 표현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엄격함 속에 자애가 있든 자애로움 속에 엄격함이 있든 부모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 부모들을 보면요, 저는 기다리는 부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잠깐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 이제 고등학생만 되면 자녀들은 부모 곁을 떠나요. 기숙사 생활한다며 객지로 나가서 기숙사 생활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부모 곁에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요. 남성들은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고등학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면 잘 있나 기다리고 오면 반갑고 또 기숙사 가면 아쉬운 마음이 있고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어쩌다 한번 휴가 때 오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가면 객지에서 잘 살고 있나 기도하며 기다리지요. 그리워하지요. 군대에 보낸 자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 장가를 가면 이제 분가해서 살잖아요. 또 기다려요. 손주 데리고 언제쯤 오나, 잘 살고 있나. 그렇게 계속 부모는 기다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기다리는 부모,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볼 이유 없어요. 다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설교했고 논문도 여러 편이고 예화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익숙하지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어 좋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을 음주감으로 아버지가 준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인공을 조금 달리 잡아도 좋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탕부 아버지, 어쩌면 이게 주인공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가 주 핵심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떠난 아들이요? 아니요. 기다리는 아버지요.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돌아오자마자 왜 내 말 안 듣고 그랬냐 이놈아 하고 탓하거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오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두말하지 않고 어서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빨리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라는 것이 전혀 다른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요, 책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이거 말고요, 성경 오늘 본문을 해설한 책을 읽다가 내가 만약 부모라면, 이 탕자의 아버지라면 나는 기다렸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물론 이제
자녀가 있으면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저라면 아들을 찾아 나섰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험한 세상에서 고생할 자식을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가늠하고 짐작했지요. 그래서 그 자식을 찾아 나섰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왜 본문은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본문 비유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찾는 한 여인.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요? 아니요. 아들을 찾지 않아요. 세 번째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진짜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가야 했을까요? 희생하고 시간을 들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은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배은망덕한 아들을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남아있어요. 배은망덕한 동생을 원망하고 저런 것을 찾아온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형이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 동생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장자, 우리 인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죄악으로 방황하며 찢기고 아파하는 동생을 찾아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게 밑바탕에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찾아 나선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오늘은 초점을 더 봅시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아버지와 허랑방탕하게 자녀들을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는 자녀의 입장이 극명히 대비되는 것은 아시겠죠? 저는 주중에 한 극본을 읽으면서 그것을 참 절감했습니다. 어떤 한 작가가 쓴 극본이었어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겨울에 어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이제 갓 취직한 아들은 회사에서 퇴근해서 신문을 보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순이라는 막내딸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이야기해요. 엄마가 바느질 품삯 받으러 오란 거 여기 받아왔다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면서 오빠, 나 이상한 사람 봤어. 무슨 이상한 사람 하니까 어떤 거지가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집이 어디냐고 묻길래 다른 데 대고 막 뛰어왔어. 무서워서. 이상하다. 오빠의 이름은 창호였고 둘째 아들은 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갑순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이름 창호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거지예요. 그래서 그 갑순이가 엄마 뒤에 숨으면서 엄마 바로 저 거지야. 막 내 뒤를 쫓아와서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딱 보니 글쎄 18년 전에 아내와 자식들을 띄워놓고 술과 노름으로 가산과 옥답을 다 탕진해버리고 기생작첩해서 떠나버린 아버지였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 남루한 행색으로 아버지가 온 거예요.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아내가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요 하면서 물을 갖다 드리라 했는데 아들이 말립니다. 드리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하면서 매몰차게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 어머니는 병들었고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굶주리고 힘들었는지 압니까?
북풍 한설에 그 배고픈 계절에 추운 계절에 우리가 얼마나 떨고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배우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없고 가난했기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들의 아픔을 아버지는 알기나 합니까? 뿐만 아니라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집 하나가 없어서 고생했던 우리 아픔을 알기나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다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힘없이 그래 못난 아비다. 돌아가야지. 떠나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문을 나섭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려요. 얘야 아버지를 붙잡아라. 그래도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아버지를 두 번 다시 잃을 수는 없다 하면서 어머니가 흐느껴 우십니다.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가고 자녀들이 다 어머니를 붙잡고 울어요. 큰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했던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아팠기에 화가 나서 한 소리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가자. 아버지를 찾아오면 어머니 아버지께 따뜻한 밥을 해드리시게 밥을 준비해 놓으세요 하면서 큰형과 둘째 아들 그리고 갑순이가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면서 막은 끝납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돌아온 탕부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부모는 100% 받아줘요. 그러나 자식은요 달라요. 자식은 달라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불공평해. 형만 사랑해. 조건이 맞아야 부모로 받는 것이 자식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탕자된 우리의 반응이 아버지 탕부를 맞이하는 아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해. 하나님은 누구만 축복하시고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팀 켈러라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책을 몇 권을 읽곤 하는데요. 얇은 책일수록 더 이제 깊이 빠져들고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만 가지고 강해한 내용의 책입니다. 거기서 참 저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고 그 깊이에 참 좋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제목이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에요. 왜 탕부라고 했는가? 영어로 프로디컬이었습니다. 프로디컬이란 말은 해프게 베풀다, 해프게 낭비하여 다 써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뭘 낭비했죠? 자식에게요. 탕자 둘째 아들에게 해프게 재산을 다 줘버렸으며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을 뭐가 좋다고 기다리고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는 해픈 아버지, 그게 탕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배은망덕하고 쉽게 변하지 않고 은혜를 쏟아부어도 도무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역주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시간을 부으시고 정성을 부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렇습니다. 그 탕부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이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두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누가복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아버지란 하늘 아버지와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는 두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뒀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9장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에게 칼을 겨누어 도망치고 또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이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가족 간의 치정에 의해서 그가 도망갔다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쳐서 다시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란이 평정되고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묻는 것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였습니다. 내 아들은 잘 있느냐? 내 아들은 무사하냐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중에 여러분에게 칼을 겨눈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잘 있느냐?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는데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은요, 매우 슬퍼했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배은망덕한 자식이 죽었는데, 형제들을 죽인 자식인데,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께도 칼을 들이댄 자식인데 그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매우 슬퍼하는 아버지. 부모인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압살롬을 부르는 이 목소리가 겹쳐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아무개 집사야. 내 딸 아무개 권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아픔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르실레라는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80인데요. 다윗이 급히 도망칠 때 챙길 것이 없었지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끝까지 봉양하고 공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환궁할 때 같이 가자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윗이 데려가려 합니다.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80입니다. 왕에게 폐를 끼칠까 하오니 내 고향에서 편히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만 내 아들 김함이 있으니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내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을 써주십시오라는 청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반란 이후에는 다윗의 리더십이, 다윗의 지도력이 큰 갈라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대를 이어서 아들에게 왕을 잘 섬기라는 충성의 부탁입니다. 과연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그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바르실레의 아들을 가까이 하고 그를 잘 대우해줘라 라고 유언합니다. 충성되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바르실레와 그 아들 김함, 대를 이어서 충성한, 왕께 충성한 그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관계, 대비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식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을 허비하십니다. 탕부 아버지라는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선친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하고 청년 때 시절에 취직도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고자 평생 모았던 돈을 팔려고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이장님에게 내가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겠으니 이 돈을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야, 아버지 진짜 훌륭하시다. 너를 생각고 돈까지 팔려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직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잘 효도도 못했던 나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을 팔려고 했던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처가도 그러더라고요. 딸을 5가지 낳고 막내로 아들을 낳으셨는데 아들을 어떻게든 성가시키려고 본인들이 사시는 집을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아들이 집이라도 있어야 여자를 사귈 거 아니냐 하시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한 거라면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좋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탕부의 아버지를 주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시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자식은 부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고칠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식이 살아온 인생보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살아온 인생이 긴 만큼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누가 고쳐야 할까요? 자식이 고쳐야 돼요. 아,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자식이 부모의 뜻에 맞춰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불효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아버지께로 좀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번 기꺼이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탕자와 탕부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배은망덕한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넓고 크신 자애로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우리들은 아버지를 조건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연약함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알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어서 기꺼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